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역사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저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과의 참된 화해를 위해서 오래된 원한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께서 나가시면서 악수를 하시는데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지만 김정은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김정은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김정은이 회개를 하고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은 물론 아닐 터이고,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후 6월 달에는 멀고 험한 화해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뉘우침과 회개요, 또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다 녹이는 것이 참된 화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된 뉘우침을 하는 가해자를 참 피해자가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다 내려놓고 용서를 하는 일보다는 실제로는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로 인해서 그 응어리를 오랫도록 피해자가 안고 살아가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진정으로 뉘우치며 사과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거의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 가해자에 대한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가해자가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응어리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며 또 용서를 베푸는 일은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풀어보려면 우리는 용서의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에는 사회적 용서와 개인적 용서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회적 용서란 잘못을 범한 사람이 공동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가 혹은 받아야 하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적 용서란 우리 피해자인 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고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그를 저주하지 않기로, 또 그를 축복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그 실천과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 용서, 공동체에게 범한 잘못을 용서하는 문제는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하는 메시지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뉘우치지 않는 일을 여러 번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있고, 또 사람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범하고 너에게 와서 잘못했노라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베풀어라고 하여서 이 잘못을 범한 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이 용서의 전제임을 여러 차례 가르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이런 사회적 용서와 달리 개인적 용서는 회개가 없이도 가능하다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또 여러 곳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는 그 원수에 대한 아무런 원수의 회개라는 전제가 전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용서와 사랑과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신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메어다는 이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들을 위해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스데반이 순종한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의 악행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지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환영하는 그 감격적인 해후의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4번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 5절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첫 번째 등장하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말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세 번째 등장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죠. 네 번째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는 4번이나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자신이 이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이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의 악행이 아닐 수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자신이 팔려서 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요셉은 지금 형들의 악행 뒤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원수의 악행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요셉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형들이 회개를 하기 전부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용서는, 이런 믿음 때문에 가능한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런 용서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셉이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것이 형들이 회개를 한 시점에 전이냐 후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형들이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해자의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형들이 극적인 용서를 회개를 하는 장면은 오늘 읽은 45장 바로 앞에 있는 44장에 등장하죠. 형들은 베냐민을 팔아버림으로써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22년 전에 그 베냐민의 형 요셉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유다가 형들의 대표로 나서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동생을 팔므로써 아버지를 슬픔에 빠뜨려 죽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희생하여 그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형들이 지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44장에서 보여주지요. 그 형들의 회개를 확인하고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의 용서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을 보자마자 권력을 가진 요셉이 그들의 목을 자르지 않은 것이나 그 형들에게 어떻게든 곡식을 주어 보내려 하고 또 심지어 그들이 낸 돈마저 다 그 곡식 안에 넣어서 보내려 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형들에 대한 원한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 형들의 목을 보자마자 잘라버리지 않을 이유도 없으려니와 또 그 형들에게 곡식과 돈을 그렇게 쥐어서 돌려보내려고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악행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시점이 형들이 회개한 시점은 아니지만 형들이 처음 나타나서 자신에게 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또 한 번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형들이 나타났을 때 요셉은 깨달았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창세기는 그도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보다 더 전에 요셉이 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그 22년의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미 요셉이 그 마음에 있는 원한을 다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정확히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원한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22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태도를 봄으로써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노라고 거절합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오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다 그 요셉을 통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태도를 통해서 요셉은 또한 이 증거를 내어 보이고 있죠. 요셉은 감옥에서 두 명의 고위 관료를 만났을 때나 바로를 만났을 때나 한결같이 그 모든 꿈의 해몽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 모든 고난을, 형들의 악행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극적으로 선으로 바꾸실지 그 방법을 모른 채,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 뒤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을 이미 22년 전부터 그 혹독한 고난과 악행으로 고통을 겪는 그 과정 중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말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당한 배신, 우리가 겪은 이 실패가 어떻게 극적으로 뒤집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다 결말을 맺게 될지를 다 안다면 고난을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말,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그 고난의 문제를 풀고 계신다는 사실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다. 내가 너의 이 고난 속에 함께하고 있다. 네가 당한 이 배신과 네가 겪은 이 실패와 이 아픔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일하고 있는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시지 그 땅이 어딘지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신지 않은 채 그리로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형들이 자신을 판 악행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 고난을 이기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난 결국 총리가 될 건데 좀 젊을 때 노예로 감옥에서 고생 좀 하는 거 이 약 물고 버티지. 그런데 총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답을 알려주시지 않은 채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거기가 가나안인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너를 인도할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쉬울 텐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알려주마. 나를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갈지 알려를 주셔야 내가 이 풍요롭고 안전한 땅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을 하지요. 갈 땅이 지금 이 살 땅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알아야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지. 그것도 안 알려주신 채 날더러 막상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면 이 풍요롭고 안전한 땅을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던가요? 아브라함은 그걸 묻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떠났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이 모든 고난과 배신의 스토리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형들의 악행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답을 알지 못해요. 이 배신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악행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그 답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악행을 선하게 바꾸고 있으니 내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많은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배신이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가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뒤집어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시면 내가 이 고난을 견뎌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그 문제를 당신이 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만을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이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으며 그걸 믿는 이가 원수의 악행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도 고난 중에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모른 채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비밀이자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며 전능한 손길로 자녀들의 고난과 배신과 실패 뒤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6.25 직후에 함경도에서 피난 온 가정에서 태어난 조명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가난한지 Save the Children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미국의 한 기독교인 자매가 보내주는 매달 15불의 그 원조금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걸로 학교도 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컸습니다. 집도 가난했지만 머리가 나빠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랑 같이 TV를 보면 형제들이 막 웃는데 이 조명한 아이는 왜 웃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웃는 거야? 야, 이렇게 됐잖아. 아, 그런 거구나. 항상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이해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형광등이었습니다. 형제들이 형광등이라고 놀렸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대학 갈 성적이 안 되니까 생명공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는 듣도 보도 못한 학과인데 단지 미달되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전 처음 듣는 생명공학과에 진학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학식 날 어머니가 입학 선물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편지지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읽으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명환아, 네 꿈이 교수인데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네 머리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꿈을 이룰까? 네 머리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입학식 날 축복을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원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 박사과정에 이제 입학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푼 유학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2학기 만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네는 이 학과 과정을 쫓아올 미안하지만 능력이 안 되네. 공부 못한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것도 2학기 만에. 돈이 떨어져서 공원 벤치에서 누워 자면서 미국에 있는 학교란 학교에는 다 입학 원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한 곳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공원 벤치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에이즈 전문가인 찰스 스털링 교수라는 이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자네 나와 함께 공부를 해보겠나. 에이즈는 관심도 없었는데 내 생전에 에이즈가 무슨 소용이야. 에이즈 공부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거예요. 오라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갈게요. 그리고는 답장을 쓰고 애리조나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찰스 스털링 교수 밑에서 생전 처음 에이즈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 분야의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날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배울 기회가 생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에이즈를 공부하다가 결국은 한국의 건국대 교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이 되는데요. 이 기구의 회장이 되어서 그가 공부해왔던 에이즈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또 그가 유학하면서 알게 된 각계각층의 그 지도층 인사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에이즈 퇴치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지금까지 2조 2천억에 달하는 펀드레이징을 해서 수백만 명의 전 세계 특히 제3세계에 있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이즈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꼴찌 박사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꼴찌예요. 학교에서도 맨날 꼴찌였어요. 심지어 박사 과정에서도 맨날 꼴찌였는데 자신이 이제는 전 세계 석학들을 이끌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의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그 애리조나의 공원 벤치에서 울며 기도할 때 자신을 쫓아낸 그 지도교수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미국 대학들을 향해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자신을 에이즈 전문가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수백만의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고통과 그 배신과 그 쓰라린 상처 뒤에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선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가 받은 상처가 도대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고난 뒤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를 믿고 그 고난을 요셉이 이겨낸 것처럼 그 원수의 악행을 기도하며 용서를 베풀기로 한 것처럼 그렇게 선을 베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만 보고 절망만 보고 원수의 악행만 보고 절망할 때 미워할 때 요셉과 아브라함과 꼴찌 박사 조명화는 고난과 원수 뒤에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고난과 악행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